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7편 말씀입니다. 네, 효화행복도 펴주시고요. 네, 시편 117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효화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25일 금요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효화행복 있습니다. 시편 117편 1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효화행복 함께 읽겠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을 미워하는 형이 있다. 어떤 아이들은 동생을 갖다가 버리라고 떼를 쓰기도 한다. 이처럼 동생을 미워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겼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님은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동일하게 동생도 사랑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며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조차 없고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는 도취감에 빠지고 말았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감에 빠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대신 이방인들을 배척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열방의 모든 사람을 향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혹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의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교회만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예수님은 숨쉬기도 벅찬 십자가 위에서 강도를 구원하실 만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신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알도록 증거하는 것이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를 만들어가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7편의 이 시는요 굉장히 특별한 시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도 가장 짧은 장입니다. 이 시가 특별한 건요 그냥 짧다고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 시가 특별한 것은 이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어찌 보면 핵심 주제 같은 말씀이에요. 시편에서 하는 모든 이 다윗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진실하심, 주님의 영원함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시입니다. 또 이 시가 특별한 이유는요, 구약 시대,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선민, 택함 받은 민족, 그래서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여겼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만 주시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우리 민족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구약은 이제 보통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고 다른 민족들을 멸망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은 그냥 없인 여기는 거죠.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고요, 피가 섞이게 되면 그 사람들도 이제 부정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하고도 결혼을 못하게 했던 일들이 구약 시대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찬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찬양이 어떻게 시작되어지죠? 모든 민족에게 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찬양이 무엇이죠?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감사입니다. 감사. 모든 백성들이 저를 칭송할지라. 칭송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일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 주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감사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부메랑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메랑 같다. 부메랑이 뭐죠?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더 큰 감사를. 또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우리는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어떤 삶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분명히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먼저는 구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 기적을 바라는 것 같지만요, 아니요,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사용되어진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것도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의 그 인생 자체가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슬픔이 있다라면 그 삶에는 감사가 없는 삶이에요. 감사가 없는 삶을 보세요. 그 삶에는 원망과 불평 그런 것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는 것에서부터 벌써 그 삶에 큰 슬픔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좀 내 기분이 풀릴까? 아니요, 내 영혼이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감사는 우리가 먹는 보약과도 같은 것 같아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 주시고요, 우리 영혼의 보약이 여러분 감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챙겨 드시잖아요, 보약. 여러분 몸에 좋은 거 있다면 잘 챙겨 드시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어요.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요, 어찌 보면 저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욥 같아요.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정말 잘못한 게 없이 심지어 하나님이 자랑을 할 정도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너 욥을 지켜보았느냐라고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셔서 그때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잃은 물질 잃은 것도 슬프죠. 근데 그것보다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슬픔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상황에 그런 상황이 처했다라면 마음 가운데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아마 슬픔 가운데 밥 그런 건 손도 못 대죠. 그냥 날마다 지금 같은 경우 술로 나를 지새고 그렇게 아마 잊어버리려고, 아니면 누군가는 또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일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욥의 반응이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게 있던 것이요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있을 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없을 때 감사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내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이제는 나중에는 건강도 잃어버리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것, 거기에 찬양을 올려드릴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잃어버린 것에 그냥 그것도 감사,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을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 고난 중에요. 내 인생의 큰 아픔 중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렸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도 주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렸어요.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라고 얘기한 건 반대로 뭡니까? 아마 욥에게는요 주실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말하죠? 갑절의 은혜를 얻게 됐다.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욥과 같이 어떤 순간에도요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본문에서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칭송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이제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라고 부르죠.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찬송 부르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찬양들을 많이 합니다. 시편에도 보면요 수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시편에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인자하심이 크심이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되게 많아요. 반복되게 그렇게 인자하심을 영원하다, 크다, 풍부하다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이렇게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끼치고 있으니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구하라는 거죠. 구하.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너희도 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뢰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에게 많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죠. 거의 전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데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자하심이 크다, 영원하다, 이 인자하심을 너희도 구하고 너희도 누리기 원한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리지 못함이 뭡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 느끼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길 가다 돈을 주셨을 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복 주실 때, 하나님 형통케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다? 그거는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어찌 보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여러분 그때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때 느끼는 것이 아마 진짜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한 믿음, 진실한 은혜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내게 은혜 베푸실 것, 이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요, 그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망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23절에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뭐라고 찬양해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셨다면, 그 백성들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이었다면 그 백성이 안 망했어야죠. 여러분, 막 정말 부지런히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뭐 회복해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백성이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주님이 성실하시대요. 예레미야가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셨어요. 여러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실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계획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실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요,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만약에 진멸됐다라면요, 어찌 보면 성실하다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백성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 마침내 그 백성의 복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정말 계획을 주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크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실하시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성실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실이라는 말을 떠오를 때 그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네. 여러분 다 느끼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여호와는요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이제 진실하심,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에메트 이렇게 부른다. 에메트. 그 뜻이 뭐냐면요, 그렇다, 진실하다, 인정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메트라는 말이요, 뭐랑 비슷합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 어원하고 그 뜻이 비슷해요. 아멘도 똑같죠. 즉,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능력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셨다?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고 구원 못하겠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변함없음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늘 은혜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변함없이 하는 일들이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여러분 유혹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고난이 많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변함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감사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자 하는 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늘나는 독수리가 왜 이렇게 높이 멀리 날 수 있죠? 보면은 날개짓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막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도요, 네, 잘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독수리는요, 그 바람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요, 바람이 강할수록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건 아마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고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거예요. 누군가는 그 고난의 바람을 맞고요, 쓰러져서 날지 못할지 모르지만요, 누군가는 그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더 분명히 높이 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거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성경을 이렇게 넘겼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아니, 기적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없는 건요, 그땐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삶,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그 못하니까 쓰러지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요, 이 땅 가운데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는 자, 친밀한 자, 주님께 감사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키시면요, 그 백성이 불쌍히 여겨서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요,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요, 광야를 그 시간 동안 버틸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결국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감사로, 은혜로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의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실 하나님, 주님이 모든 민족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또 영원한 진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안에 신령한 복과 또 땅에 풍성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겨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